네, 성령의 열매,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성령의 세 번째 열매가 화평이에요. 화평의 헬라어는 에이레네인데 이 말의 구약의 말이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욕을 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샬롬은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죠. 평강. 그러니까 화평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에이레네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평강 그리고 화평, 평화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에이레네가 무슨 말이냐? 우리 말 뜻은 평강과 화평과 평화이지만은 원래 이 뜻은 고요하다는 거예요. 고요하다. 그죠? 일치하다. 그리고 연합하다. 안식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단어를 잘 한 단어, 고요와 일치와 연합, 그리고 안식이라는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은, 그 화평과 평강과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 화평과 고요하다라는 것과 일치하다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이레네 동사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또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느끼는 영적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막 열심을 내고 또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주의 일을 할 때도 내 생각으로 나의 그런 어떤 의지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열심을 내고 주의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고도 평강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열심으로 막 열심을 내다가 분노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분노하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주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것도 마음을 주시는 대로 주의 뜻대로 방법대로 하다 보면 뭐냐면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대로 내가 거기에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와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열심을 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그래서 내가 즐겁고 내가 평화로우려면 우리가 반드시 아버지의 방법으로 해야 돼. 시작과 끝이. 그죠? 그래서 결과만 좋아도 안 돼요. 그죠? 방법이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방법은 좋은데 결과가 안 좋아. 그죠? 결과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방법이 그리고 목적이 같아야 돼요. 목적이.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목적이.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또 무엇을 이 땅에서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그죠? 평안을 잃어버리고 또 하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죠? 회복할 수 있는, 그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고통을 느끼셔야만 하는가를 내가 느낌으로써, 그죠? 나의 뭐냐면, 죄성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깨달아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깨달아짐으로써 우리가 삶을 되돌이키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화를 내거나, 그죠? 모든 일에 그냥 이렇게 사사건건 따지고, 그리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면서 계속 그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과 믿음의 방법을 섞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믿음의 방법을 섞지 않고, 내 믿음의 방법으로 내가 믿음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갈 때 그때 주어지는 이런 영적인 내 안의 안식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이 세상에, 먼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진정한 그 기쁨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데, 그죠? 날마다 뭐냐면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이용을 당하고, 그리고 잃어버린다는 거죠. 잃어버려. 기쁨도 빼앗기고, 그죠? 또 화평도, 평안도 빼앗기고. 그래서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니까 결국은 내 안에 진주가 없어요. 보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나누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 뭐냐면 분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그러잖아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우리의 심령이 분쟁의 처소가 되느냐, 그죠? 아니면은 그 평안의 그런 처소가 되느냐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또 내가 가는 곳이, 내가 나타나는 곳에, 그죠? 다툼이 일어나는가? 멀쩡하다가도 누가 나타나면은 막 그 분쟁이 생겨요. 막 싸움이나 말씨름이 해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면서 그 말씨름만 하다 끝내면 되는데 나중에 폭력으로까지 번지고 이제 나중에 아주 원수를 맺어. 그래서 그냥 우리 복음의 사람은 뭐냐면 그냥 그럴 수도 있다. 그냥 그래야 돼요. 그래 틀리다고 해서 그것을 꽉 끝내 물고 늘어져 가지고 뭐냐면 그 시비를 가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죠? 선악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좀 부족한 면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감싸주려고 하고 이끌어주려고 하고 밀어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너희가 그 형제를 돌아봐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보라 그러잖아요. 은혜에 이르러야 뭐냐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죠? 수용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계속 반목하는 그죠? 그리고 분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왜 일을 많이 하고도 화평이 없느냐는 거죠. 이것은 방법과 목적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느끼는 영적 안식이 바로 이것이 화평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그죠?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죠?
그 지혜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걸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래. 그죠? 섭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는, 이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그 원리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수레바퀴, 그 톱니바퀴에 내가 동참을 하면, 그러면 내가 역사에 뭐냐면은 동역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대로 그냥 내가 어떠한 룰을 정해놓고,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기의 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내가 믿는 그런 어떤 복음을 정해놓고, 이게 복음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많은 자가 또 화평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는 거죠. 역시 은사를 돈 버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그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와, 그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발견하려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죠? 선포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은사가 나타나면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죽을 병에서 만약에 고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막 그냥 고맙다고 거기에 막 그 돈을 지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변질되는 거죠.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는데 나중에 변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그리고 또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이제 대접을 받고 이럴 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있고,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사단의 도구로 아주 그 잘못된 그런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거기에 따라가서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죠?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거기에 가서 그냥 종로로 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말을 잘해도 늘 무언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말은 청산유수인데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하지만은 만나면 너무 편안하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만나면 평강을 주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그곳에 가서 오히려 거기를 다 화해를 시키고, 그죠? 그리고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분쟁을 잠재우고 화평의 사자가 될 거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그죠? 결혼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를 잘하고, 그 하나님께서 짝으로 이렇게 그 정해놓은 그러한 배필을 만나서, 그죠? 서로 돕는 거예요. 돕는 거, 부족한 거, 나의 부족을 뭐냐면 돕는 그 배필로 인해서 또 돕게 하는 거예요. 서로, 그죠? 그래서 결혼 상대자도 그런 사람을 잘 만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화목한 가정,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평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평강을 누리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그죠?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쾌락은 누릴 수 있어. 그죠? 잠시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즐거움, 정말 어떨 때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럴 때는 정말 영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냥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막 수십 번, 수백 번 나와요. 응? 그러면서 그냥 뭐 황홀하다고요. 황홀하고 그냥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요. 사무엘상 25장 6절 읽어보시겠어요?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죠? 진정한 평화는 서로의 행복과 복을 기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성도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먼저 누려야 돼요. 내가 먼저 평강을 누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말씀의 비밀을 알고 결국은 예수님과 임마누엘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죠?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깨닫고 우리의 속성을 죽이고, 인간의 속성을 죽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그분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태와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냐면 평강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그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죠? 그리고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또 이러한 삶을 평강한 삶을, 그죠?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강과 진정한, 왜 교회를 다니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무데 못을 받거나 어디로 이사를 가거나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가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다니까요. 자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그래서 뭐 그 사단의 역사는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저기다 못을 박아서 나한테 해로운 일이 있을 것 같다. 그죠? 내가 어디 그 해에는 그쪽 방향으로 이사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사를 가가지고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 그러면 마음이 평강하겠냐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참된 평강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또 이웃에게 전해야 돼. 그죠? 그리고 축복을 전하고 또 기쁨을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8편 6절 보세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러잖아요. 장수하고 자손이 번창하고, 그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은 단순한 세대 연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냥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는 거 좋죠. 그러죠? 그런데 자녀만 많이 낳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다 하나님은 몰라. 그러면은 동물이 많이 늘어나는 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존재해야 돼. 우리에게는. 그래서 자녀에게는 어려서부터 생각이 굳어지기 전에 자기의
의지가 강해지기 전에, 자아가 강해지기 전에 부지런히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고, 이것은 잘된 거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후손은 한 가정의 힘이고, 가정의 미래를 보장하는 희망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좋은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참된 그 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러죠? 예. 먹는 것과 마시는 건 육의 세계예요. 그죠?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는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밥을 안 먹을 수 없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육신의 음식만, 육의 양식만 잔뜩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영의 양식은 모르고 또 먹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냐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의가 뭐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가 뭔가, 그 의를 모른다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진정한 평강이 없으니까 잠깐만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을. 그러다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제 실학이라 그러잖아요. 실학. 기쁨. 그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행위의 연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개와, 그죠? 동물, 돼지, 같이 그냥 배부르면은 그냥 배 두들기고, 그냥 좋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의의를 덧입혀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하심,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그죠? 사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십자가로 자기의 육체를 찢으셔서. 그래서 평화로운 마음 상태가 돼야 되는, 평화로운. 그런 사람에게는 늘 샬롬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평강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도 뭐냐면 영적인 그런 세계가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음으로써 주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고, 그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실학을 또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육의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의 나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자, 골로새서 13장 15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죠?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생기는 갈등이나 차별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통제해 나가야 한다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그래서 내가 참된 은혜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조금 참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사사건건 다 이렇게 시비를 가려서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 주셨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그죠? 사단의 자녀로 살아갔던 거예요.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섭리대로 살면 우리에게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섭리를 벗어나면 불통이 되는 거예요. 불통. 모든 것이 막히는 거예요. 막히고, 그리고 그냥 뚫리지를 않고 엉키고, 그죠? 그런 삶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답답함이 오고 결국은 지옥의 형벌까지도 면치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비밀을 깨달았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희생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누린다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또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내가 안 들리는 거는 아직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리지를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 상태가 돼야 돼. 영적 상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좋은 땅, 아니면 가시떨기 밭이냐, 또 길가 밭이냐, 그렇게 비유를, 4가지 밭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영적 안식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먼저 누리고 또 우리의 이웃에게도 평안을 기원해야 돼요. 그죠? 그들에게도 평안을 빌면서, 그리고 부지런히 전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